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 42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몇 전에 걸쳐서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 요절 드렸어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설명한 요절이 3개 들어있는데, 제사장을 설명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왕직을 설명한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선지자직을 설명한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이 시가서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특별히 그 시편을 다윗이 73편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메시아 언약의 왕직을 설명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됐고, 그리고 그가 그 시대의 언약이었던 언약계 신앙을 분명히 갖고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려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시편을 읽어야 그 다윗이 쓴 그 내용과 소통이 되는, 왜냐하면 다윗이 그거를 누리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누려야만 그게 소통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말씀 주셨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 중풍병자가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그런,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로 가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약에 와서 제대로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린 사람을 바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렸던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정리해 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치유도 되고, 그래서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회복,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확인해 보세요. 복음 못 누리면 10중 8구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내가 얼만큼 했고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하신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치유도 되고 삶도 되고 온전한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오늘은 아주 이제 오늘부터 복음과 삶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도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뭐 어떤 걸 놓고 뭐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자연을 섬기고 이런 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 뭐 나무에 빌던 해에 빌던 뭐 어떤 형상 만드는 거 빌고 하는 건 다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공부했던 신앙 근본 1과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될 건가? 거기에 여러분 두 군데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못 봤어. 내가 누굴 미워한다든가,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근데 세상 사람이 안 봤는데 여러분이 가책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실수한 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네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20절에는 이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밝히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평선을 본다든가 계암절벽을 본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원도 살지만 자 속초 가니까 근데 그게 아주 맑은 날 아니고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초에 그 산에 폭포수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수가 아주 맑을 때 그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주 먼 거리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흔들바위라든가 이런 걸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창조의 원리.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밑에는 막 비가 줄줄 내리는데 이게 비행기가 이제 창공을 타고 올라가면 완전히 거기는 해가 나가지고 완전히 뭉게구름이 쫙 하늘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빌립이 묻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오랜 동안 따라다녔던 빌립 집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9절에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거는 불신자들도 거부 안 하죠. 지금 우리 역사 지금 2023년 오늘 4월 3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4월 5일 5월 3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가 2023년 5월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건 다 인정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그 달력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그러면 뭐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서론에서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예, 하나님 만남. 자, 하나님 만남을 어떻게 가질 건가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잖아요. 자, 복음을 전해 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걸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성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서 믿어진다. 그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주제 요절이잖아요. 3년을 마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생명을 회복한다는 뜻이 들어있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들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천국을 열고 닫는 여러분 그런 축복,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을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 한 짝이 있고 그 위에 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아마 그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강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요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 뒤에 거는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자녀됐다, 내가 자녀됐다, 물론 저 귀한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뒤에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2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난다고.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한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산헤드림 공회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게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지식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답을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 물은 말씀을 가리켜. 그 물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끊임없는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7절 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7절 8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걸 바람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그 3장 7절 8절이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한 거는 복음 전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뜨끈뜨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뜨끈뜨끈하면 그건 잘못하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무슨 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표시가 없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성령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자, 요걸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서론 보시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그랬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발 집에 있었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 되어지는 사람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그때 에덴의 축복.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성령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바울도 그의 생애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했죠.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의 성도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절이 많이 써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주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6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만나는 길.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그래서 9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 부모님 있다는 거 저는 인정돼요. 그게 전혀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 틀림없이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16절 16, 17절에 그 보혜사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 오는 축복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아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절 8개는 여러분 그 시간에 따라서 뭐 다 얘기해 줘도 되고 여러분 형편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씩.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모든 걸 돕기 위해서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메시지를 나눌 때는 여러분 한 20분 내외로 메시지 끝내야 되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다 질려서 도망가니까 가능하면 그냥 한두 개 요런 주제 요절만 얘기하고 그 밑에 건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경우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의 증거예요. 그렇게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주제 요절이 9절이에요. 9절. 아까 얘기했죠. 9절. 빌립아 나를 이렇게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 제시해 주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법적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거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인데 20절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렇게 제시해 주면 아주 굉장히 힘이 되는 요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과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풀어내는데 부족하지 않는 지혜, 명철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해서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러면서 거기 39절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 명철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요절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거를 여러분 상대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바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도 낫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을 유지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24 된다면 여러분 모든 병을 예방하고 모든 병을 이기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시대는 빨리 죽지 않습니다. 거의 80대를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연세 있는 분들에서 가장 소원이 뭐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주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누리시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늘 건강하고 있다 그냥 잠자다가 그냥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네?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게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려면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 사시면 건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까 드렸던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왕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을 통해 실제로 성도에게 오신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이거를 여러분이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7절 8절 얘기해 드렸죠. 7절 8절 뭐예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지금 부활승천에 가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러면 7절 8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그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해진 것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러면 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뭐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뭘 받느냐?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줄기장창 얘기하는데 한 만큼 성령 충만 받아요. 한 만큼. 그러면 100회 하는 게 좋겠어요? 300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할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그러면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갖게 됐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할 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요절을 정리해 놓고 거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좀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이 응답이 되고 힘이 되는 요절만 한두 개 얘기해 주면 된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려서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중에서 그냥 은혜되는 거 한두 여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읽고 얘기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특별히 7절 8절 있죠.
그 내용이 참고하고, 거기에 9절에서 11절을 준 것은 그 설명되어 있죠.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인데 그 중에 12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그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 오력을 받게 된다. 정말 하나님, 뭐 오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의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8절이 또 중요해요. 8절이 뭐냐면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들의 자기 지역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이 통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의 포인트는 6절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안진뱅이의 운명팔자가 바뀌게 되고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러므로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42절을 읽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도의 가르침.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 중에 어떻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면 복음 누림 속에서 전해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거.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는데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해줘야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가 최고 설교라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으면 전혀 모자라니.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내용 제목만 잡아도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과 영생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그 메시지가 들려져야죠.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가 들려져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실제로 얘기하면 사도의 가르침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도록. 그래 여러분이 설교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메시지를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치는 그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예배, 기도, 그런 축복서. 그런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 돼야만 말씀이 실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 나누는 말씀이 지식화됩니다. 이론화됩니다. 실제되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된.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근데 말씀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고 메시지가 그렇게 보여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둘 수 있고, 자,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보면 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반응을 보일 때 큰 역사를 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38절과 41절. 이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뭐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3,000이나 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야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38절이라는 거.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갖고 전혀 기도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 2장 41절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3,000이나 되고, 거기 2장 42절로 나왔는데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제 미스 프렌트가 나오는데 43절에서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정말 여러분 교회에 많은 헌금들이 있잖아요. 헌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그 은혜, 그 축복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46절, 47절은 우리가 들은 거를 그냥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말은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그거를 집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되고 같이 나눔이 되고, 그럴 때 결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나누는 아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응답했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많이 있지만 7절, 8절만 여러분 좀 언약으로 잡으세요. 7절, 8절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우냐? 성령 의지를 안 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을 의지하면 모든 거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텐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텐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요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럼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 24 될 때, 그때 매 순간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끝나겠죠?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 오는 그 축복,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 만났고 그 능력을 아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축복을 다시 확인해 싸우니 우리가 먼저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축복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